섬긴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연세 많으시고 또 높으신 자리에 있는 분들을 아랫사람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힘들면서도 그래도 보람이 있고요. 섬길 수가 있는데, 또 우리 여기 앉아있는 90여 명의 섬김이들을 보게 되면요, 건강 면으로나 지식적이나 경제적인 면으로나 또 가정적인 행복 면에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과 비교할 때에 월등 나은 분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 월등 나은 높은 분들 위치에 있으신 분이 자기보다 못한, 신앙은 이제 처음인 사람, 정말로 갓난아기 같잖아요. 이렇게 밑에 있는 분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도 전도서부터, 전도 하나도 힘든데 또 안내해야죠, 등록시켜야죠, 또 환영해야죠, 교육시켜야죠, 또 때때로 음식 대접해야죠, 또 뭐 이것저것 가정도 돌봐야죠, 신방해야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정말 제 목사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차라리 평신도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자, 그런 걸 생각할 때에 분명히 다른 분들도 다 같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요,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많은 헌신들 가운데서 이 섬김으로 끝까지 충성하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저 같은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은혜와 복을 보장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이종서부터 한번 이분들에게 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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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잠시 상고하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세상에 지킬 것이 많이 있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지켜야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지킬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지키는 것을 믿습니다. 결국 신앙 지킨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성경에는 저는 두 가지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게 되면요, 2장이나 17장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생수의 근원이라,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라.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본문에는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생명이 근원이라.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면 내 생명이 영원토록 유지되고 복되지만은 내 마음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너도 생명도 몰락하고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모든 것이 몰락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이 근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근원을 잘못 지키면 망하고 잘 지키면 뭐 영원한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수원지예요. 전 6.25 때 전쟁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요. 군대에서 제일 먼저 신경을 쏟는 것이 어디 가든지 바로 물입니다. 물 가운데서도 흘러내려오거나 고인물보다 그 근원부터 따져 들어가요. 또 저수지 같은 것, 많은 도시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그 물을 제일 관심을 갖고 거기를 먼저 지키는 거예요.
군대를 파송해서 어디를 점령하든지 먼저 물을 지킵니다. 왜 그러냐? 양식을 지키지 않고 물부터 지키느냐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중요한 거라고 할지라도요, 생명과 직결 금방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잘못 지켜가지고 적군들이 와서 수원지에다가 독극물을 풀게 되면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걸 모르고 흘러내려가고 또 각 가정으로 배출되는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 안 마시고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게 되면 그 잘못 지킨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물을 마시는 전 시민이 다 하루 안에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적들이 볼 때는 그보다 큰 전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전장을 해서 전 시민을 하루에다 병들게 하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오직 물만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서울 시민이 마시는 이 한강물, 이 한강은 저 인천 사람들까지 마시거든요. 네, 이 한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약 2천만 가까이 돼요. 그럼 대한민국 남한 국민의 반수 좀 못 되는 숫자가 이 한강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한강 상류에다가 독극물을 풀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반이 죽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왜? 바로 모든 국민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시민들의 생명의 근원이 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지킨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러면 그와 똑같이 바로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마음에 사탄 마귀의 적군들이 침투해가지고 여기다가 독극물을 침투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네,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저를 어렸을 때 전도한 분이 바로 저 길자연 목사님, 신림 그 교회의 권사님이 되셨는데, 길자연 목사님이 가끔 만나면 그 소리 해요. 아, 우리 권사님이 큰 고기 잡았어? 걔는 뭘 잡아왔나 해가지고, 그럼 오늘 맛있겠네? 그게 아니라 큰 고기 잡았어. 그 고기를 만약에 못 잡았다고 하면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까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였어요? 절 보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큰 고기요, 별명이. 네? 그러면서 자기 권사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적군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 생명의 근원인 여기에 독극물을 풀었다 할 때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살아가야 될 가족들 수수만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한다고, 아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와 남을 살릴 수 있고 나와 남을 다 죽일 수 있는 게 마음이라구나. 그렇다면 뭘 먼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네 마음을 지켜라. 바로 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비틀거리고 믿으면서 또 주의 종이 되면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또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미끄러졌고 넘어졌고 마음을 잘못 지켜가지고 고통당하고 마음을 잘못 지켜가지고 사탄이가 아주 지극히 작은 독극물을 풀어놓은 것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수없이 저는 경험을 했고요. 몇 번씩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미끄러질 뻔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저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꼭 독국물 마신 것처럼, 오염된 물을 마신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저것 지킬 걸 많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라. 같이 해보세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용사로서 소년 때부터 블레셋 적군들을 다 물리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소년 때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별별 고통을 다 당하면서 모든 걸 이겼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왕이 된 후에도 마음을 잘못 지켰다가 어려움 당하는 걸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잘한 일이 많아요. 오죽하면 전 인류 신앙인의 조상이 됐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도 그 잠시 한눈 팔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큰 고역을 숱하게 치렀어요. 모세 같은 사람, 오늘 낮에도 담임 목사님 모세를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분이에요. 구약의 모세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80이 넘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장정만 60만이면 5배를 곱해야 돼요. 5, 6, 30, 300만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그 늙으신 영감이 인도에 내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야 할 정도라고 하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런 분도 마음을 잘못 지켜가지고 온 세상에 혈기가 나가지고 자기 백성 건드렸다고 애굽 사람을 야단쳤어요. 교훈했어요. 빨리 때려 죽였어요. 아따, 늙은이라도 사람 치는 데는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마음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같이 하세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저하고 동기동창이네. 네. 정말로 내 자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최고의 어른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분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순교하신 순교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매맞음 속에 감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모든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분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요 의심이 날 정도예요. 이게 다른 분이 한 말 아닌가 할 정도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어요. 네?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건 뭐예요? 사망의 시험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딱 집어서 저는 말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 아니 얼마나 그랬으면 7장 23절 24절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말이 견딜 수 없이 힘든 사람이다. 견디기 힘든 못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좋다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3년 동안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신학 공부를 한 것은 지금 10년 이상 학교 다니며 신학 공부한 것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한 몸이 돼서 12 제자들이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삶 전체를 그렇게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를 부탁한 게 있어요. 뭐에 들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은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을 안 당하는 다는 거예요. 당해도 이긴다는 거예요. 당한도 이기는 거예요.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든 안 하든 올 시험은 와요. 고통당할 건 와요. 환난에 올 건 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환난 시험에 낮아빠지는 거예요. 빠져버리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서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이긴다는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 목사가 되게 되면 장로가 되게 되면 믿음이 좋고 오래 믿었으니까 환난 시험을 안 당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성경이 아주 무식이 충만한 분이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그 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환난을 안 당하나? 안 당하나? 너희가 당한다. 당하나 뭐가 다르냐?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는 말은 너희도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게 하는 게 달라요. 근데 제자들이 깨어서 말대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몇 번이나? 3번씩이나 기도하다 봐도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또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다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다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받고 결국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칼을 뽑아서 왜 칼을 차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코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쳐 죽이려고 한 거죠. 요놈 귀만 떼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대고 뗀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쳐 죽이려고 친 건데 귀만 맞은 거죠. 네. 그때 예수님께 이것도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고 도리어 떨어진 귀를 주워서 도로 갖다 붙여줬으니 그 베드로가 무슨 염치요 그게. 네, 생각해 보세요. 그것뿐이에요.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요. 그게 지옥 갈 죄예요. 네가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 지옥 갈 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부인하는 여러분 그런 무서운 죄고 그것뿐이에요. 나는 모른다고 부인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모른다.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세상에 자기 선생님을 저주해버렸어요.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시험 당했다고 시험에 빠졌다고 고통당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뭐 하지 않은 죄예요? 기도하지 않은 죄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이 와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뭐로 이겨요? 기도로 이겨요. 믿습니까? 기도로 이겨요.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 금식기도 하는 거 배고픈 거 알고선 3번씩이나 찾아와가지고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딱 암송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버렸어요. 아멘? 그러므로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모르면 마귀의 시험 받아요. 네?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성령으로 기록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성경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요 성경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거나 외우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마귀가 때로 달겨 들어가서 시험할 때 너 성경
뭐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럼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도 사정을 봐주셨어요. 하도 졸고 잠만 자고 기도하라고 시험 든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니까 하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따라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 다음 구절은 아이고 잘하시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난 이걸 읽으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걸 난 반대로도 또 해석을 해요. 예?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육신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 내가 새끼 밥을 먹고 육신이 이렇게 든든한데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약하도다. 육신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약해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저하고 동계동창이네요. 예? 어떤 때는 마음이 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약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요, 결국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적군과 싸울 때에 자기 진지를, 자기 토치칼을, 자기의 부대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군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 있죠. 다 지키죠. 자기 마음 안 가진 사람 없고 마음을 안 지키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든 육신이 약하든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하,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별짓 다 해도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을 탄식을 했잖아요.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다면 바울 사도가 뭐 약해요? 히브리 문학과 헬라 철학에 통달한 최고의 지식인이죠. 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요,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안 돼요. 만약에 살인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상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체포할 수 있어요. 그니 권력이 얼마나 세요. 사람을 죽이고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그 돌로 쳐 죽일 때 그때에 앞장서서 죽인 사람이 자기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 그 사람이 또 이런 말은 안 했으면 몰라.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역사상 한 사람도 없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율법에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걸 완전히 다 지켰다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거짓말할 리가 없는데, 이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구상의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매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서 아까 4장 읽었죠. 한번 거기서 조금만 더 넘기게 되면 한번 볼만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뒷구절은 왜 갖다 붙여놨을까? 저 읽으면서 처음엔 그걸 의심했거든요. 왜 뒷구절을 해당도 안 되는 걸 붙여놓는다? 아주 직접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고 하게 되면 성을 쳐서 빼앗는 것보다 더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데서나 텔레비전 같은 데서나 나오는 거 보시고 유럽 같은 데 가면 그 옛날에 전쟁할 때 성들을 많이 쌓아놓은 게 지금도 있거든요. 그 올라가 보든지 밑에서 보면요 까맣게 성을 쌓았어요.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거 그렇게 성을 쌓고 그냥 그것만 쌓은 거예요. 앞뒤로 겹겹이 성 위에서 밑에서 그 안에서 수도 없는 수만 병력들이 전부 현대 무기를 가져다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뺏어요? 성을 쳐서 뺏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거든요. 다스린다는 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큰 그 성을 쳐서 빼앗는 것보다 더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전쟁을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을 쳐서 빼앗을지언정 마음은 누구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죄변은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지만 그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건 내가 하지만은 결국 끝까지 지키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누구요?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복사죄하며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필요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밖에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구 힘을 끌어와요? 하나님 힘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정 죽게 되고 답답하고 막 공격을 해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투덜대면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나 같으면이라도. 네?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이겨주실 걸 믿고 기도를 해라. 아멘? 그럼 이겨주실 걸 믿으면 끝난 다음에 감사해야 돼요?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으세요? 하나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 빌립보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런 것은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더라인을 하는 게 좋아요. 찾았어요? 4장 6절 7절 2절을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그냥 전쟁이 벌어질 때 죽게 되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는 많이들 하는데 문제는 미리 뭘 하면 기도하라?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라. 근데 우리는 불평하면서 하잖아요. 원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암만 해봐 소용없어.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 같이 나는 힘들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억만 군대로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신 말을 믿으면 하나님에게는 쉽다. 믿습니까? 아니 없는 인간을 만들고 없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든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아니 나 같은 거 뭐 개념만도 못한 거 그 마음 하나 지키는 거 그 뭐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힘드는 게 내가 힘드는 거지 하나님께는 힘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운영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도 운영하시면서도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오랫동안 우주 만물을 움직이느라고 고달프다. 그런 성경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어요. 쉬운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도 나 하나 지켜주는 게 뭐지?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고, 기도를 해도 원망불평 낙심 좌절하며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예?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해결할 주신다고 하는 걸 믿었으면 뭐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 121편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1편 찾았어요? 네. 자, 한번 우리 지킴이 위해서 1절 읽고요. 전 교인이 2절 읽읍시다. 쭉 내려가면서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소서. 다같이 끝절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 언제까지? 영만 지켜요? 육도 지켜요? 예, 영혼, 육신, 가정 할 것 없이 우리 국가, 민족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 믿어요? 이 말씀 믿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담임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쭉 해나가시는데요. 그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식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들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해서 따라하세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마귀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기도요. 믿습니까? 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건 의심하는 소리지.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이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다.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그랬으니까 적군들하고 싸우려면 창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검으로 쳐보시는 그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천사 앞에 뭐라고 굴복했어요? 네. 따라하세요.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왜? 천사가 뭐라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몇 말씀은? 모든 말씀은 뭐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따라하세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귀 물리치는 건 문제 아니에요. 마음 지켜주는 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냥 세 가지요. 같이 하세요. 믿음, 기도, 말씀. 나는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최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은 늙어서 그런지 믿음이 식어져서 그런지 믿음이 너무 담임 목사님하고 비교할 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개를 못 들어요.
아이고 연세도 많고 뭐 원로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 친 어린 자식이 일단 왕위를 물려받아 옥좌에 앉아있으면 아무리 시험이 대자가 늘어진 아버지라도 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신세라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감히 만나자고도 하기 어렵고 전화 걸기도 어렵고요. 전화통을 몇 번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내 꼴 한번 돼봐요. 내 자식 내가 장가드리고 내가 뭐 며느리 있고 다 해도요 딱 물러가서 며느리 자식 딱 있게 되면요 세상에 엊그제같이 떠보지도 않던 며느리가 이게 상전이요. 며느리한테 먼저 눈치 보고 물어봐야 되고 눈치 봐서 물어보면 안 되겠다 했던 말 못해 몇 번은 이랬다 놨다 이랬다 놨다. 그리고 아유 아들은 안 그렇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자식 장가 들여본 사람 알아요. 자식용은 완전히 사돈이에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저 봐요. 경험 있는 사람은 알아. 네. 그런데 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믿음이 있다. 작아요 커요? 커요. 나 같은 사람은 올려다보기도 어려운 믿음이요. 이렇게 믿음이 강해요. 믿어지세요? 또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제가 4시 반이면 되게 새벽기도 나오는데 4시 반 이후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딱 2번인가 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몇 분 차이로. 예? 언제 나오실지 몰라요. 얘기 들으니까 뭐 3시 지나면 뭐 4시 초에 나오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고 또 저녁 7시에 끝나고 그리고 또 내일 새벽기도 또 나오셔 인도하시는 거. 또 사모님은 또 한술 더 떠. 지금 오신 지가 4년이 넘었는데도 사모님은 12시 안에 집에 들어가는 법이 없다네. 아이 정말 이런 걸 들으면 그냥 환장하겠어요. 나하고 우리 사모는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나는 게. 네? 참 그러니 말하기 힘들잖아요. 믿음 있는 목사님이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 있는 분이라면 저분이 말하고 저분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는 분이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분이요. 그렇게 기도 강조하고 그런 분야에서 여러분 해외에서 몇 년만 있다 와도요 이 혀가 다 구부러져서요 자꾸 딴 말 하게 되고요 그 나라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일주일이나 2주일 외국 갔다 오면 이상하게 혀가 구부러진다니까. 그러니 10년 내외 가서 공부만 해보십시오. 네, 그 기도가 되나? 여러분 어려워요. 맞아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전혀 그건 상관없이 아무리 들어도 혀 구부러진 소리 하는 걸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또 능력 있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이런 종류는 기도 이외에는 내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로 해 물리쳐 적군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 뺏겨요. 마음 침투당해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근원이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직접 못 들어가고 먼저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 뭘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이라고는 안방에 들어가려면 먼저 생각이라고 하는 정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는 먼저 생각을 집어넣어요. 아, 이 생각이 좋다 그렇다 하고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 생각이 맞다 하고 딱 열면 싹 마음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때서 이제 마음에 들어가서 그님이 자리를 깔고 그 사탄 마귀가 점령하고 진을 치게 되게 되면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죠. 베일셀자도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돼요. 네?
마음에 들어왔다가 주여 하고 물리쳐서 기도하고 내쫓아야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만, 그렇지 않으면 아야 마음에 그냥 들어와 앉아 있어요. 거기서 살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 하는 거, 주위 부모를 죽였다, 남편을 죽였다, 처자식을 죽였다, 이게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동물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순전히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네. 그건 왜 그러냐?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으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너무 가엾은 거예요. 3년씩이나 예수님에게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수만 명이 모이고 헌금을 해도 그 살림을 다 예수님이 맡길 정도로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이, 또 계산이 얼마나 빨라, 그렇게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그만 생각이 잘못됐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라, 그리고 저는 돈꾀에서 돈을 훔치던 도적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때는 언제나 약점을 이용해요. 뭘 이용해요? 그래요. 약점을 이용해요. 그 사람이 물놀이를 좋아하면 꼭 그 사람 물에 빠져 죽게 만들어. 그게 희한하잖아요. 네? 오토바이를 좋아하게 되면 꼭 오토바이에 사고를 죽게 만들어요.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잘 들어야 돼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면 나무에 떨어져서 죽게 하고, 등산 좋아하고 산 타는 거 좋아하게 되면 결국 산에서 죽게 하고, 그 약점을, 돈 좋아하면 돈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약점을 틈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맞나 한번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13장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 팔아서 뭐 하려고 그랬죠? 가룟 유다가 돈 벌려고 그랬죠. 돈에 욕심이 생기게 되면 환장해요. 선생님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도 팔아먹어. 아버지도 죽여. 아버지 재산 빨리 물려받으려고 아버지 죽인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돈의 약점에 잡히게 되면 결국 짐승만 못해야 돼요. 저희 부모 형제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거 알아야 돼요.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 돈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돈 쓰지도 못하게 하고요. 네?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히 받았죠? 방언하고 예언했죠? 전도 많이 했죠? 그렇게 그냥 헌금도 앞장서서 했죠? 오죽한 문전옥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겠습니다. 약속까지 했겠어요. 오죽 그냥 불이 붙었으면 예배 중간에 베드로 설교 시간에 제가 지금 설교하시지만 빨리 팔아다가 몽땅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두뇌가 뛰어나갔겠어요. 그래서 밭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리고 직접 와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자꾸 세다가 마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세지 마. 네? 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집히는 대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과거에 어떤 집사님 참 기가 막혀서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여보 개업 예배 드리는데 감사한건 좀 해주니까 고개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당신 그 돈 주었잖아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두둑한 걸 갖다가 내놨어요. 난 축복기도 하고 갖다가 제장부에 넣었거든요.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보시오, 거기서 1,000원만 뺏어 드린 건데 그게 사업 자금인데 사업 자금을 몽땅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뭐요. 당장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 이미 재정부에 넣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개업하는 날이 폐문하는 날이요. 참,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기쁨으로 그냥
교회도 안 나오던 남편이 고개를 기르니까 각각 준 돈 있지 않냐니까 그냥 다 바치는 줄 알고 너무 기뻐서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남편이 개업하다가 막 그냥 문을 닫았으니 이제 난 끝났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 그래서 주일은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좋아요, 부인이. 예? 그 집사님이. 그래서 주일 몰래 성경을 미리 부뚜막에 갖다 놨다가 가만 밥 차려주고선 나와서 성경을 들고 막 뛰는데 아닌 게 다를까. 이놈의 편내 어디로 뛰어가느냐고 쫓아나서 막 잡네.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믿고 안 믿고가 문제인데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탈싹 주셨는데 와서 붙들고 하는 소리가 이놈의 편내야. 헌금은 내 돈으로 하고 복은 네가 받아? 저리 비켜. 내 돈 나갔으니까 복은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날 홧김에 뛰어나왔다가 걸려든 거예요. 그 친구가 다른 데로 이사가서 지금 장로 노릇해요. 할렐루야. 같이 하죠. 거룩한 실수다. 별일 다 봐. 네? 여보세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점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알아야죠. 내가 뭘 좋아한다. 욕심이 뭐가 많다. 무슨 욕심이 많다 하면 그거를 꼭 마귀는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틈타가지고 그걸 가지고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먼저 어디를 틈타? 빨리 생각으로. 그 생각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마음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는 지금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 뒤에 한번 성경 보십시오. 가만있어. 내가 13장을 찾다가 지금 어디를 펴는 거냐? 요한복음 13장 2절 봤지만 27절 한번 봐요. 거기 나올 거예요. 27절 시작. 조각을 받으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결국 그 속이 뭐예요? 빨리. 아주 그냥 사탄이가 이제 보침 싸질머지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 걸려든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안 걸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세 가지로 이긴다고 그러죠. 첫째, 믿는 자에게 넘침이 없답니다. 우리 목사님 뭐가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습니까? 또 이런 악한 이런 못된 놈의 마귀는 뭐 이외에는 내줄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내줄 수 없다. 기도하면 내쫓는다.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마귀를 다 물리쳐서 3번씩이나 공격해오는 적군을. 아멘? 그러니까 뭐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이겨.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 후임 목사님 어떠냐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 가끔만 해요. 어때요? 그분 때문에 나는 샤워를 해요. 아니 목사 얘기를 하는데 무슨 샤워 얘기를 해요? 샤워를 해요. 아니 무슨 샤워요? 날마다 샤워해요. 아니 무슨 놈의 샤워를 날마다 해요? 당신 날마다 안 해? 뭐 때문에요? 나는 후임 목사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으로 샤워를 한다. 어떠냐? 봐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요, 많은 수만 명이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아유 틀렸다. 저 혼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한다. 도망가고 또 이런 말씀은 아유 그 말씀 틀렸다. 뭐 그런 말을 하느냐.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 12사람만 남아서 수만 명 가운데 그때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갈 테면 나가라.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럴 때 그 68세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음에, 영생의 말씀이 목자에게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 목사님에게 기도가 있음에, 목사님에게 말씀이 있음에, 할렐루야, 목사님에게 믿음이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믿습니까?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에게 이런 말씀을 예로 들어요. 이 세 가지로 모든 마귀와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영생복락을 우리가 누리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목사님이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외 생활 오래 한 분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여기 우리 교회에 있다.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 딴 데로 가랴? 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섬김이들은 우리 교회 전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전부 교회에 정착시켜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제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